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그 소금과 빚의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금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이 로마 군사들에게 월급 줄 때 일정량의 소금을 줬다는 거죠. 일종의 전매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숄트라고 하는 소금에 그 어원을 둔 것이 세러리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소금을 급료로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월급이 되었는데, 로마 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금은 국가가 관리하던 아주 귀중한 어떻게 보면 식품이 될 수도 있고요. 산업 분야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염장식품이라고 아실 겁니다. 소금에 절인 식품. 여러분 젓갈을 좋아하시나요? 젓갈을 참 좋아하는데, 이 염장식품이 우리 식품에 의외로 많습니다. 뭐 간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된장, 고추장이 다 염장식품인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소금이 없이는 이제 반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빵을 만들더라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빵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소금빵이라는 것을 제 카페에서 이제 팔죠. 소금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소금은 붉은빛을 띠는 소금도 있고, 약간 푸른색을 띠는 소금도 있고, 소금도 종류가 많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짜다는 겁니다. 사실 약간의 맛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짜다는 거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단맛을 낼 수 있는 종류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 외에는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능하답니다. 현재까지는. 혹시 여러분 소금처럼 짠맛을 내는 다른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한번 나중에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좀 짭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는 결국 다 소금이 있다는 거죠. 소금기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소금의 그 중요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금은 이제 염장식품의 특징이 뭘까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그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염장식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치즈 좋아하시나요? 치즈에도 소금을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어떤 치즈는 유난히 좀 짠 치즈가 있죠. 그래서 식품 코너에 가면 이 치즈는 짜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라는 얘기는 치즈를 만들 때도 이 소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해서 오랜 기간 이제 식품을 보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장식이라는 거죠. 다시 해서 부패하고 썩고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떤 방부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시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방부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상에 비리와 부패가 있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더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죠. 빛이 있는 동안 빛은 이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대낮에 여러분들 등을 켜릴 이유는 없을 겁니다. 어두울 때 등이 필요한데 불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을, 어두운 곳, 사실 이 어두운 곳의 특징이 어떨까요? 음습하죠. 거기에는 곰팡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벌레들이 모여 있습니다. 더럽죠. 그런 곳에 빛의 역할을 통해서 어둠을 퇴치할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깨끗이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빛과 소금과 빛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식품에 소금이 필요하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식품 못 먹습니다. 짜서 못 먹습니다. 그렇죠. 소금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또 건강에도 상당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 짠맛은 혈압을 올린다는 것은 이미 다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맛에 소금이 필요한 거죠. 이 빛도 요즘에 빛공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공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조명들이 대부분 빛공해에 해당됩니다. 낮에 이렇게 이제 쓸 일은 없는데 밤에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 생태 교단이 돼서 시골을 한번 이렇게 가는 길에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왜 도로인데 가로등이 없을까 했더니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농촌의 요즘에 이제 모내기가 농작물을 성장하는 과정에 그 가로등을 켜놓으면 이상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각하는 거죠. 결실할 때가 아닌데 뭐 결실을 한다든지 이 성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 농사짓는 시골을 가면 아예 칠흑같이 어두운 이유는 불을 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경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니까 한쪽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밝혀야 할 곳은 밝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두운 곳에 어두울 때는 어두운 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찬양과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저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는데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가서 애비 어미 요구도 먹게 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자랐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안 듣고 자라셨습니까? 유난히 제가 말썽을 많이 부려서 그런 얘기를 유난히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너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애비 어미 요구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신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나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좀 안 좋은 감정과 함께 심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너 누구네 집 아들이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거 얘기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얘기가 되는데 이제 또 한 가지 할머니한테 듣던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샌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근데 저는 늘 그때마다 이제 말대꾸를 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는 새지만 나가면 안 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제가 나가서 안 새. 근데 진짜 나가니까 안 새긴 안 새는데 가끔 새더라고요. 순간 긴장을 놓치는 순간 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 말씀을 지켜서 잘 행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면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안 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영광 받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할까? 아니면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지만 한쪽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분들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나 영광 받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제발 좀 욕 좀 안 먹게 해줘.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정말 요즘에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는 아예 얘기도 말 못하겠고 부끄러워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되면 이건 진짜 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보다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너는 보니까 너네 아빠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근데 뭐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죠. 왜냐면 내 자녀가 더 낫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최소한 이 아이는 나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도둑질을 하는 아빠도 자식들한테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죠. 아버지는 담배를 피지만 자식들한테 너도 담배 필래? 같이 나는 이런 부모는 없어요. 나는 피지만 너는 안 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길 바라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난 다른 거 원하지 않다. 너희들이 주일이면 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는 더 중요하다. 지혜로운 부모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육받는, 훈육받는 것이 다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내가 여러 말로 이렇게 훈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배우는 그 훈육이 훨씬 더 권위가 있을 수 있죠. 아이를 학교에 보내보면 부모 말은 안 듣지만 선생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어도 선생님 하는 말씀은 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교회 가서 또 하시는 그 선생님 아니면 또 전도사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일단 출석을 시키면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그 교회 문화에 이게 적게 됩니다. 마치 콩나물이 몸만 적시고 다 밑으로 내려가도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양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보니 어떤 경우는 야, 교회는 도무지 배울 게 별로 없는 세상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배울 게 많은 곳입니다. 80년대, 90년대 대학가에서 데모를 많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대학 들어가면 학생들이 뭘 만들면 그 음성 서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그런 걸로 해서 그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아주 무장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야, 대학 갔더니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모여서 이상한 일만 하더라. 뭐 데모하고 뭐 반정부 시위나 하고 뭐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부모들이 야, 대학은 가면 안 돼. 그냥 일찍 취업해서 그냥 사회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많아요. 학교가. 사실 저도 보니까 학교가 진짜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진짜 심한 경우는 막 총장실을 점거해갖고, 우리 어르신들 말하면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학생이 그 학교에 가장 권위 있는 그 기관장을 그냥 막 그 일반 일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막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학교는 보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학교도 대부분 명문대학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대학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건 그거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교회가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고 문제가 있더라도요, 좀 그래도 교회는 보내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게 더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고요. 교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의 교회도 있습니다. 사단은 늘 어두운 부분을 강조하고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교회를 흔듭니다. 하지만 악마가 일하는 만큼 성령 하나님은 손 놓고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악마가 역사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두운 면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다 어둡습니다. 밝은 부분을 보시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비교적 분명한 나라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자세히 보면 다 좋습니다. 봄은 봄대로 좋습니다. 여름은 또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습니다. 겨울은 또 겨울대로 멋있습니다. 이렇게 사계절을 멋있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좋고 좀 햇빛이 강렬하지만 그 강렬한 햇빛을 쬐면서 뭔가 피부가 따뜻한 그 느낌을 갖는 날씨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겠죠. 근데 부정적으로 사계절을 보면 봄은 꽃샘 추위가 있고요. 이 봄 날씨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이 봄은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봄은 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름요, 숨 막힙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이제 그런 시간과 계절. 가만히 바깥에 나가서 한 시간만 서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날씨입니다. 가을 되면 또 정신없이 바쁩니다. 또 이제 추수도 해야 되고 일도 많아지고 또 불평불만이 많아지면 그럼 가을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요. 겨울은 또 왜 이렇게 춥습니까? 막 살을 파고드는 그 냉기는 정말 겨울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계절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사계절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참 아름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자꾸 보면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좋은데 안 좋은 쪽이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심한 경우는 교회를 더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좋은 일만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정이 있으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볼 때도 배우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분의 좋은 달란트, 능력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보입니다. 당신 다 좋은데 이런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더 크냐 작으냐, 크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 많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도 어느 그 성도들하고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늘 이제 이야기하면 교회 이야기를 하죠. 성도들은.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직분자와 저 같은 목회자가 항상 이렇게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이제 입방아에 이제 오른다 그러죠. 방아를 찢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대화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좋다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교회 성도 간에도 직분자 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긍정적인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정말 은혜도 안 되고 힘들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죄송합니다. 목사 바꿔봐야 별 원리 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심한 말 더 할까요?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 바꿔봐야 구간이 명간이라는 얘기 듣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단면만 보니까 좋아 보일 뿐이지 사실 살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이고 안 좋은 면을 보면 정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덕을 받고 도움을 받는 걸 기억을 한다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국가 권력도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임기가 보장된 그런 그 선출식의 어떤 그런 국가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좀 임기는 좀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임기가 바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임기를 안 채우고 막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면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아주 뭐 극한 상황일 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나 사회나 그 직분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되면 사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일을 잘 못하면 좀 때로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수도 있지만 그 대가가 만만치 않게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잘 못 참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잘 안 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역동적이고 세상을 막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능력도 발휘하지만 때로는 혼란도 만만치 않게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도 사실은 느리지만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급진적인 분들은 좀 더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급진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온화한 약간 보수 성향의 사람일까요? 여러분들마다 평가가 다른데 저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혁신과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혁명가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일 뿐이죠. 얼마나 그런 모습을 감추느냐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혁명은 피를 부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혁명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혁과 혁신은 그보다 좀 온화한 용어입니다. 서서히 변화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제 정치적인 용어이기도 하겠지만 이 매파와 비둘기파가 공존합니다. 매파는 아시죠? 매는 굉장히 빠릅니다. 사냥의 명수입니다. 그런데 비둘기파는 온건파입니다.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보면 매파와 비둘기파가 같이 공존합니다. 근데 공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그런 상황에 있는 아니면 성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서 좀 이렇게 같이 잘 사는 그런 훈련 내지는 노력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질대로라면 그냥 진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성질 한다는 거죠. 그 한 성질을 하려고 하니 그 성질을 감내해야 할 그 공동체나 대상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할지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말씀을 하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양들 다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양들 잡아먹고 양들의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양들을 위해서. 원래는 이 목자가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가죽도 취하고 털도 취하고 뭐 고기도 취하는 게 목자인데 반대예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감독을 세울 때, 교회 직분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우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맞추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로 부하게 되고 동정하고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고요. 감독의 직분을 세울 때도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선한 사람이야지만 교회 밖에서도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저도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의 설교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책도 좀 읽어봤는데 기독교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죄송합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일일 일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한 가지 착한 일을 내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작은 휴지 줍는 거, 그죠? 또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을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가능하면 멀지 않은 곳이면 안내까지 하는. 제가 과거에 일본에 갔을 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연구원 생활을 하는데 정말 낯선 나라인데다가 제가 또 길치 아닙니까? 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면 너무 친절해요. 저렇게 친절할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그렇게 자기가 바쁜 그 길에서도 가는 길에도 안내까지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안내까지 해주는 사람을 거의 못 만나봤거든요. 이쪽 모퉁이 돌아서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20m 가시다가 왼쪽으로 가면 거기 가면 있습니다. 이게 하는데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따라오라 그래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선진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목사 되기 전입니다. 독일에 좀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스위스에 좀 연구원 생활을 하는 바람에 제 아내 보고 이제 오라고. 평상시에 제 아내한테 별로 해준 게 없으니 이때라도 좀 아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자. 그래서 스위스로 오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위스 한번 가보세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30대 때 스위스에 좀 잠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김에 가까운 독일을 좀 여행하자 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그래서 이제 그 열차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길을 모르니 이제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잠깐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더니 자기 차를 타라는 거예요. 그곳까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길을 물었으니까 그냥 본인이 할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머니까 차를 편에 가셔야든지 좀 오래 걸으셔야 되는데 저와 제 아내를 자기 집까지 오라고 하더니 독일차 좋은 차 아시죠? 그 BMW를 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BMW를 못 타봤습니다. 1998년도입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입니다. 아주 차가 정말 좋고 아주 깨끗한 차예요. 그 차를 타고 안내하는 장소까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거구나. 어떻게 사실 뭐 독일 사람이 얼굴이 누르퉁퉁한 동양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일본 사람은 또 한국 사람이니까 이미 알지 않습니까? 별로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안 좋으면 얘기도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경제 수준이요 세계 10위권에는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 정서나 이 문화는요 좀 아직 좀 멉니다. 이 선진국형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그분만 경험한 게 아니라 몇 분 더 경험했는데 한결같이 다 친절했습니다. 선한 일이 사실 이런 거 아닐까요? 뭐 큰 비용이 들고 뭐 시간을 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으면 좀 바쁘긴 한데 좀 전화해서 나 좀 늦게 갈 테니까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그 나라 그 지역에 대한 이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실천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같이 가고요.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뭘 달라고요? 속옷은 주고 싶지 않죠.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필요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가 안 되죠.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한다 그러면 복음 전파도 잘 되고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까칠하다 하면 그 기독교인이에요. 까칠하면 다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에요. 요목조목 따져갖고 상대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게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논리에서는 이겼는데 결국 정서적으로는 진 거예요. 현명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니까 자꾸 양념이 생각이 나고 천정에 붙어있는 형광등이 생각나면 그게 아닙니다. 누가 길 하나 묻는 거 힘들 때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 그걸 잘 도와주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도와주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건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